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0절까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암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며칠 전이 3일절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항가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임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날이 3일절이죠. 3.1절에 낭독된 독립선언서에는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반이 넘죠. 절반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중에 목사가 10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침례교 목사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고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고. 제가 이렇게 3.1절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은 민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내는 전 세계에 알리는 거사였죠. 당시의 식민지배 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아픔과 울분과 독립을 향한 열망을 외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독립선언서에 유독 기독교인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출애굽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처지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는 우리 민족의 처지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와 같다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독립선언서의 민족 대표로 서명한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음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출애굽기는 성경에 기록된 단지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면서 읽었던 출애굽기는 1919년에 다시 쓰여지는 우리 민족의 현재 진행형 역사였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살아있는 믿음과 현실적인 역사 인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적용할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지혜를 얻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그분들처럼 저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아쉽게도 이분들 중에서 2명은 변절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절하지 맙시다. 우리는 끝까지 성경 말씀과 나의 삶을 연결하고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믿음 변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3500년 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104년 전 우리 조국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민족의 해방이었고 대한민국의 건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도 또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해 후에는 아마도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쯤 지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은 40으로 3등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40년, 그리고 애굽을 도망치듯 나와서 미디안에서 살았던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의 40년, 그렇게 해서 120년이 모세의 일생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된 시점에서 여전히 자기가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의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80년 이상, 적어도 80년 이상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있었던 기간은 36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910년 한일 합방부터 1945년 해방까지.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우리는 일제의 침략, 수탈 그런 걸 당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런 서러움, 압박, 제국주의의 침탈,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 기간 내내 우리 민족은 주권을 상실한 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탈과 억압과 고난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인구의 절반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민족 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그 대표의 절반 이상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이 현 시대의 상황과 호흡하며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믿음 잘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듯이 104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을 읽고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 주여 삼창을 잘 못하는 목사인데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점잖 떨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 읽은 본문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음, 그렇죠? 하나님 부르짖음, 그리고 언약, 그리고 돌보심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말해 봅시다. 부르짖음, 언약, 돌보심. 아멘. 이 세 가지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언약이 먼저 나옵니다. 언약이 먼저 있겠죠.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먼저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큰 착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간단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 신약에서 몇 군데를 찾아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받은 겁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이 약속을 이미 받은 겁니다. 이 언약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여기도 나오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인식하든 못 인식하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나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인데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약속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속이 있는 사람이 부르짖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7절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로잡습니다. 지키신다는 것이죠. 돌보신다는 것이죠. 패턴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 부르짖음, 그리고 돌보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약속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하나 더 약속을 하셨는데 웬일인지 우리는 이 두 번째 약속은 조금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잘되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렇게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부르시는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래서 그 기대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더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외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있어서 뭐 하시겠다는 건가?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약속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도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문제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 내 인생에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선뜻 답하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좀 더 쉽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충분히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나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약속이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뭐지?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언약, 부르심, 돌보심이 그대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약속을 나는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뭘 부르짖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한 겁니다. 내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내 가정에 임하게 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내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부르짖어 구하라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와 맺은 약속의 근거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과 부르짖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즉 예수님과 약속을 맺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나에게, 내 주위에, 내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먼저 구하면, 부르짖으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먹고 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돌보심 아닙니까? 이것이 ABC입니다. 언약과 부르짖음과 돌보심.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부르짖음과 돌보심의 축복의 순환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모세를 부르는 일로 시작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신비한 광경이었습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것이죠.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지가 않는 것이죠. 모세는 이상하게 여기고 떨기나무 쪽으로 다가갑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를 나무를 향해서 오는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는 모르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없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 모세에게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다. 본문 9절과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딱 덧붙이시죠. 네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야 된다. 네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야 된다. 여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패턴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내겠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약속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스라엘과 모세는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까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d.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여러분과 저의 앞날이, 앞으로의 삶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어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 약속, 그것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 돌보심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